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자주 보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 이런 제목인데 그 내용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이러고 이제 그게 결론이에요.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또 영향력 있는 유튜버도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 생각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구원 방법은 다르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구원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 방법은 동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이 구원받는다 해도 그 구원은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은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100% 지키는 것.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죄 없이 태어나는 분밖에 가능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방법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 외에는 구원 방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방법에 대한 말씀이 충분하게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요, 구원 방법이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리고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했는데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구원에 관한 진리와 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길과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은 틀린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틀린 겁니다. 구원의 길은 동일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주님께 대한 회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성경의 사실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인격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실에 대한 믿음도 믿음이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인격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격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회심하게 됩니다. 또 인격에 대한 믿음은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왜 구원 못 받았습니까? 대부분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 같지만 그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의 죄됨을 깨닫고 먼저 겸손히 낮아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죄를 깨닫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순종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 낮아진 적도 없고 순종한 적도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께 대한 회심,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낮아짐, 그리고 주님께 대한 순종, 이런 것이 동반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동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인격,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인격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따르는 것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 때문에 구원 얻느냐? 아닙니다. 순종 때문에 구원 얻는다 그러면 이거는 오해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 믿는 대상에 대한 순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순종이 안 나온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인데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직 믿음이다 그러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과 구원 얻는 믿음을 똑같다고 잘못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믿기는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회심한 믿음도 아니고 순종하는 믿음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실을 믿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럼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은 믿었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따라 행하라. 여기 계명을 따르는 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면 율법주의고요.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이거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올바른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여호와의 목소리,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약속의 내용입니다. 구약 신약 할 때 약자는 약속이거든요. 그럼 무슨 약속입니까? 성경은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 신약은 약속, 옛 약속, 새 약속인데 약속의 내용이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이게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명령을 순종하면 그때 내 백성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백성이 된다는 말씀은 여기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나에 대한 참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입증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진정한 내 백성, 구원받은 내 백성이라는 게 인증된다는 것입니다. 입증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순종이 나타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인 것이 나타나고 증명되고 입증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너희들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의 그 믿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인데,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인 것이 입증된다는, 진짜 내 백성이 된 백성임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너희들은 참된 믿음을 나에게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님께 대한 회심이 있죠.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믿음인 믿음인데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믿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회심이 일어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일어나고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순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에게 제가 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보다 도덕 기준이 더 낮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에게 얘기한 거예요. 믿지 않는 분보다 도덕적인 것이 더 낫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이 낮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죄도 물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럼 죄 안 빠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죄를 여전히 짓고 여전히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육신을 따라 계속 살아가면서 저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지면 구원에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죄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금 주님께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해서 죄 안 짓고, 우리 알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받은 다음에는 마음을 또한 새롭게 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죠. 저는 참 두려운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관한 어떤 성경적인 사실을 받아들인 것, 이것을
이건 물론 믿음인데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닌데 이것을 구원 얻는 믿음으로 여기고 이런 사실은 받아들이는 건요. 회심이 없어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죄를 돌이키는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건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심지어 구원에 관한 사실을 받아들인다, 구원에 관한 교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도 아닙니다. 뭐 칭의론, 성화론 이런 것에 관한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면 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에 빠질 수 있지만 육신을 따라서 계속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범죄할 수가 없고 돌이켜 회개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영을 쫓아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격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격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낳습니까? 순종을 낳습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인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거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낮아짐, 죄를 회개함,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순종 이런 건 없으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이거는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격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지금도요. 그러나 천국에 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준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불신자들한테도 당신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른다는 걸 얘기해야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도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제가 함부로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한 기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게 뭘 요구하신 겁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전혀 그런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신약 시대도 불가능하고요, 구약 시대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단은 아니지만 사실은 내용으로 말하면 그건 이단적인 내용입니다.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거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이거를 계속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조상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계속 너희들한테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때부터 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종교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거를 종교.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뭐 외적으로 나타난 이런 것들은 열심히 들으면서, 그러나 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없으면서 외적으로 열심히 제사 드리고 막 이랬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교회 나오는 거 필요하죠. 말씀 드려야 되니까요. 헌금 생활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자칫하면 종교 생활에 머무는 신앙 생활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종교에 머무를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신앙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 죄의 죄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낮아지고 뉘우침이 있죠. 죄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회개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함과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죠.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라고 해서 죄 안 짓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죄에도 상관없다.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지만 이런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죄됨을 느끼고 뉘우치고 돌이키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경계하였으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마음의 완악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냥 종교로서의 신앙은 열심히 행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단단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찢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책망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게 없었고 마음을 낮추는 게 없고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려는 것이 없고 이것이 완악한 것이죠. 너희들은 여전히 마음으로 완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지 않으시는 쓸데없는 제사만 드려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겉으로는 뭐 죄 지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 같은데 마음을 찢는 거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신 거예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제사는 필요 없다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순종이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상태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무수한 제물과 무수한 제물의 피 흘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은 종교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럼 좁은 길이 뭡니까? 좁은 길은 완벽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힘으로 완벽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겸손히 낮아져서 내 영혼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늘 똑같은 마음으로 애통하며 순종하며 내 죄의 죄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오히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힘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 살아내고 여러분 그렇게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좁은 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의 죄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 돌이켜서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좁은 길입니다. 주님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뉘우침을 들으시고, 돌이킴을 받으시고, 소원함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구원의 약속이죠.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단순히 무슨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게 아니라 인격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핑계대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좁은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끄떡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참 신앙은 오직 오늘이라는 동안에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느끼고 나오는 자들은 주님이 버리시는 법이 없고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된 모습 그대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물리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늘 나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거하시고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